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왕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궁에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왕들이 있겠죠. 왕궁에 가서 남유다 왕에게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 말기에 3명의 왕에 대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이 3명의 왕에 대해서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이 심판 판결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서부터 3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3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3명의 왕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심판, 판결의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 17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살룸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는 이제 이국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이 여호아하스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야김에 대한 이 예언된 하나님의 판결 선언문은 13절서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 유다 18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제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심판 선언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예언된 판결문, 이 판결 선언문에 따라서 열왕기하 24장에 가니까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이 여호야김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야긴, 이 사람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19대 왕으로서 고니야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자식이 없는 관계로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결, 이 심판 선언문에 따라서 역대하 3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선언하시는 이 판결
선언문에 따라서 이 여호야킨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말기에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결 선언문,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남유다 말기에 이 새 왕들에 대한 이 심판 판결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이유는 심판, 이 멸망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8절 9절은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 그 원인, 이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지금 위기를 겪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그전에는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 사랑의 징계,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고 있는, 임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저 잘못된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8절의 내용은요,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느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8절에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국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 대화 형식을 갖추면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저 유다 성읍, 저 예루살렘 성읍이 왜 망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켰다. 그리고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남유다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이방 사람들도 옆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유다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을 누가 파기시켰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죄악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작 유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망한데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또한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겉으로는 믿는 척,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도 열심히 올라가서 번제도 드리고 있지만 속은 우상으로 가득 찬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보이는데, 진작 자신들은 그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는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왕들에 대한 판결 선언문을 선포하시면서 제발 좀 이것을 느끼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가 혹이나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남유다 말기에 이 세 왕, 그들에 대한 심판 판결에 대한 선언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 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아멘. 공평과 정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 그리고 관직을 맡고 있는 관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뭐 왕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왕과 관직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일 된 덕목이 뭡니까? 정의, 의로운 일,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힘쓰라. 여러분, 이건요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제발 좀 소외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나 과부나 또 여기 그 세 번째 그 고아, 이런 사람들을 소외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는 곧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얼마나 정의 놓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사람들한테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러고 추우면 입으라고 그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진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과 관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더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는 삶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힘들고 우리 죽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더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한 이 심판의 판결 선언문을 선포하시는 이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선언문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아멘. 무너진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예레미야 1장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또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또 수요일날도 예레미야 말씀 설교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끝나면 또 신약으로 가고 또 신약이 한 권 하고 신약도 끝나면 또 구약으로 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 처음에 이렇게 순서 정해졌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안 좋은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왕들에 대한 이 심판, 판결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까먹었어요? 심판,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누구를 탓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뚫고 나가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정부를 또 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통령을 욕을 해요. 저는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황 목사는 민주당이냐? 아니에요. 저는 예수당이지.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인데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비판적으로만 못한다 이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려워지는 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 정부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망한다, 안 망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자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의 공의로운 삶, 빛과 소금된 역할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